안녕하십니까.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나,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나, 내가 누구인지를 더욱 깊이 깨달아 모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안식의 땅으로 가는 영적인 순례에 주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얻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4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나가 된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내가 난 줄 알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는 나로 살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내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다음 질문은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나의 삶과 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런 나임을 믿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소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지만 그들이 다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된 존재인지를 알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모세가 지팡이가 있습니다. 땅에 던지라.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뱀 앞에서 피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그것을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넓은 해석들이 있는데, 뱀이라는 존재는 성경에서 땅을 기는 존재입니다. 원래는 뱀은 땅을 기는 존재가 아니었지만 그 선악과를 통하여서 사탄의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땅을 기는 존재가 된 거죠. 땅을 긴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 흙을 긴다라는 것이고, 흙을 긴다라는 건 죽음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의 소개 성경을 잘 읽어보고 그 세관을 잘 보면 땅에 붙어 있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능력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존재가 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땅에 붙어서 흙이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이 붙어 있는 것은, 땅에 묻힌다라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뱀이라는 건 죽음을 대표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뱀은 죽음을 대표하는 존재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은 자들에게는 지혜 그리고 총명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것이,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니까 죽음을 숭상하고 죽음을 존경하고 죽음을 지혜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문화에 대한 얘기니까요. 여러분 그 앰뷸런스나 병원의 마크를 보면 이 뱀의 모양, 이 지팡이의 뱀의 모양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그것은 뭐 그런 다른 뜻이 아니라 이 고대 세계로부터 뱀이라는 것이 이제 지혜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화적으로 거기에 이제 스며들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뱀이라는 존재가, 이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뱀이라는 존재가 죽음을 나타내는 존재인데, 그 죽음을 나타내는 존재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극복하지 못해요. 그 두려움과 공포를. 그러니까 뱀에게 고개를 숙이고 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여러분 파라오나 이런 그 이집트의 그 형상 중에 많은 형상 안에 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파라오의 머리 끝에도 이게 뱀이 나와 있는 형상들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뱀이라는 것을 누구나 두려워하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는데, 그것을 다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은 뭐를 뜻하는가 하면, 모세가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이제 나타내야 되는데, 그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은 결국에는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이자 구원의 능력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 내가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을 만난 자임을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느냐? 그가 죽음의 세계에 대하여 초연해질 때,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거꾸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자신이 증거로 확신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임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죠. 그때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그리스의 수많은 지식인들, 철학자들, 영웅들, 이런 사람들 다 놀라게 했어요. 왜? 그들은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장사고 내가 돈이 많고 그러더라도 그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박해와 순교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구원의 영광과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지팡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 아시게 되겠지만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죽음을 극복하는 구원의 능력,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있었던 지팡이. 그러니까 그것을 형상화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직은 그 말씀의 확신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뱀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를 잡으니까 그 뱀도 거기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죽음과 멸망, 죽음과 생명, 멸망과 구원, 이 세 개를 확신하게 될 때, 성도는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증거가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이 죽음을 넘어선다는 게 뭐겠어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과 세상의 상황 앞에서 성도들은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나 우리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때로 우리가 걱정할 수도 있고, 때로는 위에서 애처로이 기도할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자 천국 백성임을 이해할 수, 믿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바로 지금 이것처럼 뱀이 지팡이가 되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결국은 모세에게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 이해되고 그리고 확신으로 다가와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믿지 아니하여도 그중 표적의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손을 가지고 이제 품에 넣었다가 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들어있었고, 이 나병이라는 게 뭔가 하면 첫 번째로 거룩하지 못한 질병이에요. 나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손이라는 것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하지 못하고 마비되고 썩어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병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에 들어가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신약까지 쭉 그런 세계관이 연결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치유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란 게 뭔가 하면 바로 거룩하지 못한 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죽음에 생명을 넣으시고,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만드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인도하심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표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의 모세의 손에 의해서 나타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깊게 들어가면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가 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사람은 깨닫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세계 안에서의 죽음에 내가 속해 있지 않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걸 아는 것이 바로 세상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의 삶의 자세는 다를 수밖에 없고, 그가 선택하는 부분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마음에 사특함이 없고 마음에 더러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명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자구나.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천국을 믿는다고 얘기하며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억지로 천국과 생명에 대한 고백을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건 무서워요. 세상에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는 게 무서워요. 그런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하고 믿으라 그러면 믿습니다 얘기하면 천국 갈 수 있대요. 죽어도 다시 산대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천국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앞하고 뒤가 다른 거예요. 천국에 대한 고백과 천국에 대한 증거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내 안에 소망과 구원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언을 바탕으로 내가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된 거예요. 죽음이 무서우니까 예수님 고백하면 주여 주여 하면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더라 라는 문자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문자는 죽인다 그랬거든요. 문자 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문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대한 욕심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나의 자신도 속이고 내 마음도 속이고, 그러니까 여전히 나가 아닌 거죠. 여전히 세상에 묶여서 세상의 노예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언제 깨닫고 벗어나게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구나. 내가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붙들었을 때, 붙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에게 굴복하는 거야.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사특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굴복하는 거라. 이게 사는 거고 이게 내가 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죽음의 노예, 죽음에 사로잡혀서 눌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3장에서 얘기하는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애굽의 왕이 너희들을 놓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여서 그 말씀 안에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모세에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가 죽음이 됐어요. 붙들어봐라. 많은 신앙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기도하다가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그걸 따라가게 되면 자기가 생각한 의도대로 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갔는데 내가 이것이 가면 내 집도 잘 되고 내 집안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다 잘 될 것 같았다. 내가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말씀대로 갔더니 손해만 보고 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더라.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저의 경험 안에서 그런 성도들 보면 거기 안에서 보는 게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까지 말씀을 믿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그 지혜와 통찰을 얻어가는 성도는 그 죽음을 극복하고 거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모세의 말씀을 따라서 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여러분이 그 지혜가 되고 통찰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깨달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 기도하며 능력 얻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